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가 나타난 이 17장은 이 베레아와 아덴 이 세 가지 장소에서 전도한 장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장입니다.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게 한 장소 한 장소마다 대조되는 장면이 분명해요. 오늘 이 베레아라는 곳에 갔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고 또 쫓아온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죠. 이 베레아라는 지역의 베레아 사람과 또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온 유대인과 비교가 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전에 데살로니가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는 말씀만 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크게 부흥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의 열매가 있었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바로 베레아로 왔어요. 근데 베레아에서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직전에 시장의 깡패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방해를 하죠. 한마디로 부흥이 있고 나서는 항상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베레아로 온 건 뭐냐면 사실은 부흥이 있고 그 방해가 있어서 사실은 도망치듯이 숨어 있는 느낌으로 베레아로 온 거예요. 사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부흥이 있고 부흥이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부흥이 있는데 거기서 신나게 부흥하고 있는데 말씀만 전해서 뜨거워지고 있는데 시장 깡패들이 동원돼 가지고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낙담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약간 혼돈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약간 도망치는 느낌을 받고 살면 사람이 피곤해요. 낙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쳐 있는 거죠. 그 지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베레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뜨거운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위로도 함께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어. 나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어. 이것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꿈과 비전과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도 함께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베레아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쳤을 때 최고의 위로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요즘 시대 정신이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 실망하게 만들죠. 어떤 사람도 딱 봤을 때 잘 믿어지지 않고 저급한 사람이군 바로 판단하게 만드는 게 요즘 시대의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목사가 서 있어도 아유 저것도 똑같아 다 흔들리고 다 뒤에 가선 딴짓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앞에 뭐 누가 선생님이 서 있어도 아유 선생님 다 똑같아
학생들도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시대냐면 누구도 존경 안 하고 누구도 기대 역시 안 하고 누구도 인정 안 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치인, 교수, 뭐 저명 인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고 그래 이런 거. 근데 요거는 특별히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실망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크게 나타납니다. 부모님 실망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어른도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게 돼요. 저는 이 진짜 자기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을 회복하기 이전에는 다른 공경심이 회복되지 않는 거, 이거는 일종의 상처입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부모에게 받았던 어떤 실망감이 어떤 어른도 난 존경하지 않아 이렇게 병든 마음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무례하게 어른들한테 대드는 사람들 한번 보면 자기 부모에게 철저하게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된. 이건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쟁하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실망, 목사에 대한 실망 있죠. 그게 뭐 대형교회에서 받았던, 소형교회에서 받았던, 뭐 봉사하다 받았던, 한번 크게 되었다, 교회에서 되었다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일단 손해를 보는 건데, 왜냐하면 교회 옮기고 나서도 헤맵니다. 이 새로운 교회 와서도 이 적응이 안 돼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저 목사도 똑같아, 뭐 저 장로도 똑같아, 여기 봉사도 똑같아. 상처거든요. 일종의 그 회복이 되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다른 교회로 오면 초반에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데 그 분위기도 다르니까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일종의 과거의 실망감이 자신의 미래까지도 지배하게 만드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뭐 어린 시절에 남자들한테 이런 실망을 당했다 그러면 남자라는 말 쓰지도 않죠. 늑대, 막 일단 남자를 짐승으로 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 이퀄 남자. 회복이 안 되면,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되면, 잘 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실망은 동시에 미래의 우리의 인간관계에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딱 발견하는 게 아니라 쉽게 실망하고 실망한 이유를 빨리 찾아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한 손해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혼자 뛰게 되는 거예요. 혼자 고립되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어요. 근데 일종의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레아라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둡니다. 그게 뭐냐? 베레아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축복이에요. 베레아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자꾸 뭐 원망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죠.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만나지 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도 비판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예를 들면 상담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특수한 사람들과 어울려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 동시에 더 많은 시간을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데 할애하십시오.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썩어가고 내가 그냥 쏟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10명의 불평 있는 사람들 내가 케어를 해요. 뭐 목회자 입장에서, 리더 입장에서. 그 상태로 한 일주일만 가보십시오. 나도 11명째 불평하는 사람 돼요. 근데 10명의 불평하는 사람을 내가 케어했어요. 하루에 10분씩. 그러면 하루에 10분씩 10명 하는 사람을 케어했다. 일주일에. 그러면은 일주일에 내가 하루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20분씩 다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균형을 오버해 주는 거죠. 맞춰 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좋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냐?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케어받고 있어. 불평불만해서 누가 나를 케어해줘가 아니라 그 케어를 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오히려 회복이 돼.
그리고 나는 그런 걸 자기도 모르겠죠. 근데 그 사람은 알죠. 내가 오늘 10명을 케어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 만나야겠어.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좀 든든해져야겠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여러분하고 한 5분 얘기해서 힘 쫙 빼버리는 사람 있죠. 그러면은 이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별 수 없습니다. 5분 정도 얘기 때 힘이 쫙 빠지고 10분 정도에 같이 얘기 나누면 내가 왜 서나 그런 생각이 막 나도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반대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5분만 얘기해도 내가 살 수 있는 이유 너 때문에 찾았어. 10분만 얘기했는데 야 함께 해보자. 나 진짜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생기가 돌고 활기가 돌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어떤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이렇게 쉬는 자리에 있었는데 바람 쐬러 같이 갔어요. 고기도 구워 먹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5분 정도 같이 갔는데 여기는 열등감 없는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랑 그룹을 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피곤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얘기만 하면 내 얘기하는 거 맞지? 막 이런 표정과 시선과 말투가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말만 하면 자기에게 적용한다 그러고, 근데 오랜만에 열등감 없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뭐지 좀 심한 농담 같은 거 해도 웃어 넘기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하고 또 거기서 막 편안한 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게 영적 쉼이 되는 원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열등감 있는 사람들과 모여 있잖아요. 자괴감 있는 사람과 모여 있잖아요. 맞춰주고 눈치 보다가 자기도 소진돼요. 근데 뭔 얘기를 해도 뭐 든든하고 서로 막 넉넉한 사람들, 영적으로 막 여유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봐요. 그럼 거기서 내가 힘을 얻고 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 그룹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역했지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많이 가신 거 아시죠? 마치 거의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셨는데 거기 이 왜 갔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함께 사는 이 집에 왜 자주 가셨냐? 거기 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을 많이 하는 날은 반드시 사역을 많이 했던 주간에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셨습니다. 왜? 거기서 평안을 얻으시려고. 예수님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쉬셨던 베다니의 나사로의 역할을 베레아 사람들이 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영적인 공기를 공급해 주더라. 저는 노크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베레아 같은 사람, 누구에게 쉼과 평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좀 살펴보면 11절 한번 보시면 이 한 절만 이해하면 돼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슬래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슬래시 그죠? 더 너그러워서 요거 붙잡아야 돼요. 요게 한글로 좀 바꿔보면 좀 신사적이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NIV 보면은 noble character. 그러니까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마음이 트인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좀 쉬운 표현인가요? 고상한 성품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신사적이란 말, 이 말을 좀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데 주석을 한번 봤어요. 주석 한번 보니까 신사적이라는 설명이 이건 정신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 칼빈 주석을 보니까 외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혈통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사적이다라는 것은 오늘 뭐 정장 입고 와서 신사같이 보이네 이게 아니라 그냥 가문 전체, 가계 전체에 흐르는 전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낙심되죠. 우리 집은 별로 안 좋은데 그럼 이게 선천적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가문으로 물려받는 게 없을 수는 없죠.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빠 엄마가 잘 믿었고
또 아빠 엄마가 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아이가 아무리 까불까불거려도 청소년기, 청년기, 어른기가 있나? 어려울 고난기가 찾아오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안 자랐으면 혼자 이게 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디서 기도한 걸 보고 자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가문은 좋은 성품을 넘겨주는 가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너블 캐릭터. 그래서 달라요. 반면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문이 안 좋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인정해야죠. 근데 이거 이렇게 결정론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 가문에 흐르는 거 말고 우리 자체에 흐르는 거, 우리 자체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신 게 있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가문이라면 가문인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유산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노블 캐릭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사적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원래 딱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들, 또 내 안에 어떤 것도 있어요. 참 좋아 보이는 사람도 약점은 흐르고 있죠. 약점은 흐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형상이라는 것들이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100% 사람인지라 약점이란 게 있어요. 이건 나쁜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나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쁜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그럼 신사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좋은 것과 나쁜 게 동시에 있는데 좋은 것만을 내세우는 사람, 좋은 것을 나쁜 것보다 더 내세우면서 사는 사람, 이거를 신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신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좋은 게 있으니까. 좋은 거를 내세우기만 하면 되니까. 같은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나쁜 것, 이 내 안에 악한 것으로 먼저 대할 것이냐, 요거를 좋은 것으로 먼저 대하는 사람, 좋은 것으로 먼저 반응하는 거, 이게 바로 신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11절을 보면은 절대적인 가치로 표현하지 않고 비교법이 나옵니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보고 무례하고 문제투성이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인 요소가 없진 않았죠. 있었는데 뭘 더 강조한 거예요? 무례하고 이런 것들을 더 강조했다.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이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뭐가? 친절하고 너그럽고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같은 현상, 같은 사건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신사적인 사람.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응할 거야. 같은 상황에 불평을 더 반응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거야. 비판을 더 할 수 있지만 안 할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더 할 수 있지만 안 할 거야. 나는 원래 하나님 가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이 있어. 그거를 먼저 반응할 거야. 그게 신사적인 거라는 거예요. 너블 캐릭터죠. 그게 캐릭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나왔죠. 우리가 신사적인 되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좋은 것들을 자꾸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말한 것들만 기억에 남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생활하면서 내가 말한 것들만 기억에 날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체험이 다 흘러갑니다. 우리 주변에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다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내용이 몰려오고 불행한 내용이 같이 몰려오면 사실은 행복한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불평할 것도 사실은 그 안에서 행복할 것만 찾아서 얘기하면서 반응해요. 그러니까 하루 끝나고 일기를 쓸 때 행복한 것만 기억에 남아요. 왜? 행복한 것만 표현했으니까. 근데 불평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행복한 거 주면은 당연한 듯이 표현 안 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과묵해요. 또 불평할 만한 거 오면은 바로 불평합니다. 왜? 난 불행하니까. 그래서 표현하는 것만 남으니까 나중에 일기를 쓰면 오늘 불평한 거, 불행한 거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당장 금방 우울해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오늘 날씨가 좋으면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절대. 날씨 좋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가만히 지내다가 오후에 빗방울 하나 딱 맞잖아요. 그러면 더럽게 비 오네 오늘. 바로. 그러면 오늘 하루는 더럽게 비 온 날이에요. 그럼 바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거의 살기도 싫어질 거예요. 마지막 가면 그냥 뭐 진짜 우울증 걸릴 거예요. 막. 근데 여러분 그래서 좋은 거 표현합니다. 나가서 날씨가 좋으면 좋은 거 그대로 표현해. 날씨 너무 좋네. 그지? 그리고 빗방울이 딱 하루 오후에 떨어졌어. 와 이제는 날씨가 맑아질 건가 봐. 더워지는 것이 금방금방 올 건가 봐. 여름이 이제 곧 올 건가 봐. 이제 곧 좋은 옷, 예쁜 옷, 시원한 옷 내가 입을 수 있겠군. 그죠? 계절이 바뀌는구나. 이런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만 남는 거예요. 좋은 느낌, 좋은 사랑, 좋은 믿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언제나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오고 나쁜 일이 왔을 때 좋은 일을 보고 먼저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말, 그걸 통해서 내가 긍정적인 말, 그걸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돼 있을 때 어때요? 베레아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바울이 위로를 받고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치료가 된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눈뜨기 시작하고 살아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말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돼서 위로를 끼치는 위로의 사역하게 되기 원합니다. 사역 거창한 거 아니죠? 내가 말의 사역부터 잘해야 돼요. 말의 사역. 그래서 말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를 오늘 위로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거에 행복한 거 반응하고 불행한 것 가운데서 또 행복한 거 발견해서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모습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가올 거라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안 그래요? 코로나가 사람 죽이지 않아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 죽는다고. 나는 꿈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말한 사람이 결국 돼요. 나는 못할 거야, 해봤자 벌 수 있겠어, 안 될 거야,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절대 안 될 거예요. 돼도 모를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가능성,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고 가능성을 얘기하고 계시고 꿈을 가지라 그러고. 그죠? 오늘 말은 되게 중요한 거죠. 나의 말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구나. 혀의 능력이 있구나. 나의 말로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로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구하고 그 가운데 걸어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혀의 능력, 말을 가지고 가능성과 꿈을 가지고 또 사람을 위로하고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지켜보아야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 번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의 능력